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뒤에를 보면, 뒷면을 보면 우리 2023년 레알 공동체 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변화와 성숙. 그런데 제가 변화와 성숙 하고 보니까 여기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빠진 게 뭘까? 변화와 성숙 가로 열고 을 향하여. 네. 다들 이렇게 좀 적네요. 네. 변화와 성숙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걸 이루자 이게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자, 이런 의미거든요. 변화와 성숙은 마치 단계별로 이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 올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성숙하고 이러한 다음 단계로 계단식에 점프하는 그런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변화와 성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토록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평생토록. 제가 이제 우리 제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될 것, 첫 번째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 이걸 다 통틀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변화와 성숙 첫 번째, 두 번째 다이어트. 동의하시나요? 제가 계속 평생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해야 될 작업이 바로 변화와 성숙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 삶은 마치 우리의 삶은 긴 여행과도 같죠. 그런데 그 여행이 매번 즐겁고 휴식하고 그런 여행이 아닌 변화와 성숙을 위한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이걸 변화와 성숙을 이루자가 아니라 향해 달려나갑시다. 변화와 성숙을 향해 한번 내 삶에 무엇을 바꿔보고 변화를 시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배움받고 가르침받고 깨닫고 내 삶에 도전하는, 내 삶의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이 기억나겠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Real Christian.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많이 아는, 우리는 레알 공동체니까 앞에 레알 크리스찬 이렇게 읽겠죠.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레알 트랜스포메이션. 네. 레알 트랜스포메이션. 나름 좀 맞췄는데 영어 발음이 좀 구렸죠? 네. 어쨌든 정말 찐 크리스천의 모습, 정말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이 신앙생활할 때 반복되고 형식적인 데서 오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의미가 그런 희미한 그런 신앙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내 마음의 울림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나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변화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 무엇일까? 변화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제 문제 이거예요.
내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내가 정말 노력하지만 죽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접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거 변화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의 모습,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깊은 깨달음으로, 내 마음의 울림으로, 정말 그 깊은 깨달음으로 은혜 없이는 단 하나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변화는 단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예요. 완전히 변하는 것, 속성이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뜻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리얼, 변화다, 뭐 또 체인지라는 얘기도 쓸 수 있겠지만 트랜스포메이션, 요 단어를 썼어요. 체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 단어를 왜 사용했냐, 이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 뜻은 이렇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은 뭐냐면 변형, 탈바꿈, 변신, 완전한 변화를 뜻해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와닿는, 좀 이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체인지는 자, 웃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체인지는 더 좋은 마차를 만드는 것이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체인지는 더 큰 애벌레가 되는 것이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나비가 되는 것이다. 변화는 이런 거예요. 완전한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완전한 변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그런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바꿔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종종 우리들을 표현하고 자신을 표현할 때 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열매 맺는 나무,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그 나무에 대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비유들을. 네. 그러면서 그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그 말씀들을 쭉 떠올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제 머리 가운데 쑥 스치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시간도 있고 그럼 누가 좀 이런 디자인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거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다 크게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린 건 아니고 제가 한번 포토샵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 변화란 이런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변화란 이런 것이에요. 어떤 변화냐? 자, 새로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뿌리채 변하는 거예요. 뿌리채 변하는 거. 그리고 변화된 그 뿌리는 이제 우리 삶 깊숙이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그 새로운 뿌리를 주시고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사귐,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된 뿌리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성숙의 여정으로 올라갑니다. 성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고 정말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그 나무는 가지가 왕성해지고 많은 이파리를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갑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해 주는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메마르지 않고 흐르는 생명가의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편 1편 맡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다. 그런데 그 나무는요, 어디 옆에 시냇가 곁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1년 내내 계속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좋은 양분을 얻어먹고 수분을 섭취해서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그 뿌리채 변화된 그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어떤 사랑, 겸손, 자비, 양선, 충성, 물론 그런 것들도 큰 열매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자, 왜냐?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뭘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가 되고 주님의 그 물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받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는 가지고, 또 우리가 열매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와 성숙,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모습부터 우리가 세워나가 보자. 우리가 연말 연시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1월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 살 때 주변에 이제 아는 이제 분들이 그 귤 농장을 하셔요. 귤 농장을 우리나라의 귤은 다 어디서 나오죠? 다 제주도에서 나오죠. 네. 제주도에서 이제 귤 농장이 많은데 그분들과 관계하고 종종 제가 거기 그 귤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우리 나라에 어떤 그 바람이 불었냐면 유기농, 뭐 친환경, 막 이런 바람이 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겠죠. 근데 유기농이라는 그 말만 붙어도, 친환경이라는 말만 붙어도 일반 농작물보다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비싸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봤거든요. 봤더니 열매는 딱 봤을 때 되게 볼품없어요. 안 이뻐요. 귤 같은 경우는 뭐 못난이 귤, 그래서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거를 더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다고? 딱 봐도 왜 상품 가치가 있는 것
보이는 것과 이거는 좀 이걸 어떻게 이런 못생긴 걸 팔지 하는, 근데 그런 게 더 비쌌다라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먹었던 귤은 귤이 아니구나. 귤에서 이런 맛도 날 수가 있구나. 예, 맛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환경,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친환경과 이 무농약 이 판정을 무농약 농작물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농약을 안 해야 된대요. 농약을 안 하는데, 나만 내 농장만 농약을 안 한다고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을 판정받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서 검출을 합니다. 거기에 농약 그 치수가 있는데 허용 치수가 정말 적어요. 그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농약 판정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반경 몇 킬로 내의 모든 땅은 전혀 농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농약 안 하고 그렇게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키운다고 해서 그런 친환경을 판정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 더 수키로 떨어진 그러한 주변 농장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농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농약 성분이 비가 오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토양에 스며들죠. 그런 토양에 스며든 그 농약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얼마나 그런 땅에 있는 영양분과 그런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이, 미안해요. 자,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토양, 우리가 뿌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아주 최고의 질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잘 자라게 하는 그 은혜 또한 부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양질의 최고의 최상태의 그런 토양에 뿌리를 잘 내리고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종교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었고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꾸짖으셨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종교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삶에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함의 열매가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에만 집중할 때가 더러 있더라. 열매에만 시선을 맞출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힘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거룩함에 힘쓰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짓 그런 하나하나,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 다 거룩함을 지켜 나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려는 그 모습,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온통 거룩해져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들로만 살아가야 돼. 계속 그런 쪽으로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시점, 그 초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뭐 굉장히 거창한 거 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거룩함은 우리의 행동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에게 우리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거룩을 향해서 그렇게 굉장히 달려갑니다. 거룩함을,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사랑하라.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혹여나 나와 관계가 좀 껄끄럽다고, 내가 품을 수 없다라고, 정말 좀 독특한 행동한다고, 나는 저런 부류하고 나는 딱질색이야.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싶다라면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맛봐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죠. 뭔가 어떤 우리의 행동, 거기에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몸부림쳐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 것,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렇다라고 난 전혀 죄를 안 짓습니다. 죄요? 나는 죄하고 멀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변화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변화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다시 살아났다. 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바울의 표현을 보면 뭐가 전제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죽었나? 무엇이 죽었나? 말씀을 통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요,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3장, 오늘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요, 시작.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로 물든 옛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 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 옛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 모르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의 큰 우리의 그 놀라운 그 새 생명을 얻기 전 삶은 이런 삶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소위 세상 돌아가는 이치, 현실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힘, 전통, 권력, 습관, 규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는 삶의 방식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규정과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원리 원칙이 아닌 인간 중심의 원칙들에 대해서 규정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마치 이 세상을 돌리는 것처럼,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마치 내가 그 세상에서 완전히 아싸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마치 세상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그걸 따라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 괜찮았죠? 네. 자, 이거 계속 몇 번을 다듬고 했는데, 이해 안 되면 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물론 그 세상에 맞춰놓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원리 원칙이 빠진 인간 중심으로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 마치 그걸 따라야만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걸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됩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 방향,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무엇을 향해 뻗어나가죠? 물을 찾아 뻗어나가잖아요. 물을 찾아서. 그것처럼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선언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우리는 생각해보고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좀 뛰어들어야 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론가가 아니라 이론을 겸비한 실천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걸 좀 한번 보길 원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요? How?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변해야 될 줄 알았어요. 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뭐 농사나 뭐 이렇게 지어본 사람들 있나요? 네, 여기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죠. 좋은 땅, 그런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다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으면 그 안에 박혀있던 그런 돌들, 뭐 크고 작은 돌들이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잘 다져요. 그리고 비료도 주고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잡초들도 다 뽑아요. 때마다 물도 줘야 되고 아주 토양 안에서 정말 좋은 어떤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흙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 하고 딱 끝, 이게 아니라 이걸 매번 해줘야 돼요. 땅은 잠시라도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잡초로 가득해져 버리고 금세 척박해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새로운 뿌리가 자리를 잘 잡고 깊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심겨진 토양을 잘 개간해야 돼요. 자, 토양을 기경하는 실천이 바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각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은 말씀이고 실전은 실전이지, 삶은 삶이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있진 않나요? 자,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 가운데 혹여나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이거 되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된다고. 잘 안 돼. 이거 고통스러워.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런 훈련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오늘 특송한 우리 제자반, 제자반 들어오십시오. 제가 뭐 커피도 내려드리고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립니다. 오늘 제자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그런 간증으로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몇 가지 훈련들이 있죠. 제가 작년에 신설한 그 반석반을 시작해서 그리고 반석반을 수료하면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관계 영역들, 이런 여러 영역들로 변화를 향해 훈련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좀 받고 이제 총 쓰는 법, 칼 쓰는 법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로 나가서 그 단련된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풀어내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지? 그러한 훈련에 임하는 거죠. 올 한 해 사실 우리 공동체에 몇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조금 늘리고자 해요. 뭐 여러 가지 짧은 뭐 한 5주간의 기간들, 그런 것들로 미니 학교들을 좀 많이 좀 개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요. 전도사님과 제가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어떤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저도 훈련 받고 저도 뭐 다 훈련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훈련 받아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 올 한 해 훈련에 임해 보자고요. 네. 영적인 훈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죠. 이 전쟁터를 가려면, 이 전쟁터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 튼튼한 그 뿌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잘 성장하고 무성한 가지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에 양분을 주고. 그렇죠. 그걸 공동체에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변화를 향한 목표를 설정하실 때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설정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변화받자는 거예요. 내가 맨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만사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비판적인 성향이다? 그것 좀 변화하길 원한다. 그래서 남을 좀 세워줄 줄 알고 타인을 존중하고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넉넉함의 열매를 맺고 싶다? 이전에 했던 그런 나의 행동들을 점검해보고 이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전과 내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혹여나 이전과 같은 그런 동일한 패턴이 돌아오고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힘든 것,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듣고 그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반응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를 보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열린 열매들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께 감사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세상이 여기는 그 가치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목숨 걸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삶에 고백하시면서 이 가사를 곱씹으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은 예수를 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여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그들이 혹시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이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여나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그 붙잡고 있는 인해 하나님을 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에게 이미 좋은 우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좋은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아버지 내가 너무 아버지 세상에서 들어가는 나라고 오염시키고 있고 그런 모습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을 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크고 저주된 계명인 그 사랑함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없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거룩함을 위해서 나가고 무엇인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 그것을 잡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함을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길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해 배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깊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겨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가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